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총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아버지의 지고하신 그 모든 사랑의 나라에 저희들이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한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저희의 역겨운 인간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변질되지 않은 두 분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세계에 퍼져있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의 사악한 모든 마귀적 계략이 지금보다 더 빨리 세상에 어른부터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르는 사람이 단 하나 없이 다 밝혀지게 하시며 그 진실을 바라보고 모든 마귀를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합심하고 일치 단결하여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에 숨어있는 딥스테이트의 모든 하수인과 그리고 빨갱이와 무신론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이들 모두가 아버지께 드린 모든 모욕과 역겨움의 죄악을 저희 사명이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또한 배상과 보복을 드리며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뿌리째 뽑아서 어머니 발 아래 위대하신 겸손과 완덕의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산산조각 내시고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넣으시어 이제 이 나라에서 어떤 마귀 세력도 감히 기승하거나 득세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산산조각 멸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들, 예수님 어머니 속성을 닮은 영혼들을 새롭게 뽑아주시고 선출하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중요한 지도자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진정한 갈망을 더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과거 70년 동안 이렇겠던 번영의 수백 배, 수천 배, 수억만 배의 번영으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께서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 더 높고 깊고 넓은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갈망의 그 원희의 마음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집회서 4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겐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살아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엘리야 예언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느님과 하나된 정신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제 일독서에서 열왕기 하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집회서의 말씀인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성에서 한평생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무슨 일들을 했는지 그 업적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죠. 자, 여기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들을 보세요. 다 뭐죠? 다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도구로서,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을 충실히 했어요. 여기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굶주림을 너 여기에 가서 그들이 몇 년 동안 감을 거라고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불러들였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로 자기가 멋대로 불러들였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이 사람을 도구로서 그를 매개체로 쓰셔서 그를 통해 그 선포하라고 한 그 백성에게 굶주림을 명한 건데 그대로 된 거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여기 자신의 열정으로라고 하는 말 까딱 잘못하면 인간적인 자아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현의 나라의 너머에 있는 의미의 본질을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열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열렬히 원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충직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얼마나 충직하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써있죠. 3절에.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이나 불을 내려보낸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저승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임을 여러분 아시겠죠? 5절을 보세요.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게 가능합니까?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저승에서 건져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불가능하죠. 바로 5절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충직했고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됐고 아버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바로 5절 같은 나라에서 입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다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만을 충실하고 충직하게 완전히 퍼펙트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한평생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서 마침내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한평생의 사명이 뭐였냐?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것들에게는 정의를 불러들이니 정의를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정의를 주시기 직전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진정시키는 이런 훌륭한 사제직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 10절에 보실 수 있죠. 그것을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 희생제물로서. 또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하느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이런 사제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게 하셨던 그런 도구적 역할, 그런 사제직분을 정말 충직하게 했다. 이것을 10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당신을 본 사람은 행복하대요. 이런 하느님의 일꾼을 본 사람은 참 은총과 축복이 많은 거다. 왜? 아버지의 뜻이 도구요 매개체로서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나 되면 나도 그가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주는 바로 이런 효용과 가치를 이 지상에서 수행했던 것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과의 긴밀하고 내밀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진실했던 나라를 항상 가지고 살았던 이 엘리야의 영성. 여기 특별히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의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영성의 특별한 성격,
그건 뭘까? 불이라는 것은 정화시키는 도구죠. 그쵸? 악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활활 태워서 정화시켜 버리는 그런 불의 속성. 또 불이라는 것은 뭘까?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아까 정화시킨다는 것하고도 비슷한 관점인데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불. 또 정의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정의. 불을 쏟아내리신. 그래서 왜 그 바알 사제들하고 대결할 때 450명의 바알 사제들하고 여긴 엘리야 혼자 있는데 제단 쌓고 이렇게 하고 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보내셔가지고 다 싹 말라버리게 하는, 바로 이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엘리야 예언자와 하느님하고의 관계성은 굉장히 이렇게 강렬했고 공정과 정의가 셌고, 이 사람이 지상에서 행했던 사명 가운데 또 새롭게 하는, 뭐든지 다 태워서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탄생하게끔 하는 바로 이런 영성의 나라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과 그런 관계성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미에 가니까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 12절에 나오고 있는 저 문장의 영적 나라는 이런 겁니다. 불마차를 타고 들어올려지고 있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들어올려질 때 그 소용돌이가 함께 그 불마차를 휩싸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그냥 같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까지도 그런 엘리야의 영, 즉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밝은 곳에 아주 녹음이 우거지고 푸르르고 경치 좋은 빛이 잘 드는 이런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지면서 이완이 되면서 아, 여기 정말 좋다, 여기 뭐 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나라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냐면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느낄 수 있는 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확장시키면 그걸 영의 세계라고 해요. 이렇게 영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음습함을 느끼지만 어디에 가면 밝고 명랑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듯이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느끼듯이 마찬가지로 이 영의 세계, 선과 악을 대변하는 영의 세계도 비슷한 정신의 확장된 확장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이 있고 악령이 있는 곳에는 인간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촉이 빠르고 그 촉이 하느님께로만 향해 있는 사람은 아, 여기 되게 기분 나쁘고 음산하고 이상하고 별론데 이렇게 느끼면서 그 공간을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뭐냐, 오늘 저렇게 엘리야가 들어올려져서 올라가는 그 장소에 그냥 있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들어올리시는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있는 엘리사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지금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까지도 덩달아 그 영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게 된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성령의 영으로. 그럼 여러분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느님의 일꾼인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것과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차이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무당 굳히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같을까요?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한 사람은 마귀에게 가서 받은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천사보다 더 훌륭하신 예수님과 어머니에게서 직접 다이렉트로 받은 거죠. 그런 그 영을 받은 결과치가 동과 서가 다르게 이 정도로 먼 열매와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불마차와 불말을 휩싸여가지고 하늘로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휩쓸려서 올라가고 있는 승천을 바라보는 그 엘리사가 그 영에 압도되고 그 영에 완전히 취하고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고도 하시는 그 영을 덩달아서 엘리사도 지금 함께 받고 있는 나라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육도 마찬가지지만 영은 굉장히 민감해요. 악의 환경에 놓여 있냐,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의 영혼이 받는 영향력은 천차만별로 다 다르고 심지어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일꾼에게 안수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고 흉내내지만 사실 속은 어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자에게 받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고, 그런 위선자에게 안수를 받았다면 그 악령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안수받은 나에게로 오겠죠. 이래서 한 깨끗한 영혼이 혼탁한 망상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이 매우 안 좋은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계로 끌려가고 마는 게 안타까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영의 세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아야 돼요. 저건 진짜 존재하는 세계고, 저건 얼마든지 오감을 통해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마치 그 풀밭과 지하의 느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연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듯이 바로 이런 차원의 나라다.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도 과거의 엘리사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엘리사가 됐어요. 하느님의 뜻이 지배하시는. 그럼 이건 뭘까?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까지 계승이 퍼펙트하게 잘 된 거예요. 엘리야가 훈련을 잘 시킨 거죠. 교육을 잘 시킨 거고, 전해야 될 것을 똑바로 전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니까 엘리사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상호적으로 어떤 반향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느님은 톱니바퀴가 마치 돌아가듯이 이렇게 상호적인 반향의 나라의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딜 갔는데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건 인간적인 정신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그 성심의 마음의 나라에 나를 작은 아기로 맡겨드리고 봉헌드려서 그 두 분의 성심에 콕 봉헌드린 나로서 계속 산다면 절대 누구를 두려워할 일도 없고, 뭐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뭐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연연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인이 됩니다.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극히 받다 보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할 일이 없었대요. 왜? 인간적인 나라에서 안 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그리고 아무도 엘리사를 굴복시키지 못했대요. 그 정신세계의 차원의 수준이 점점 고결해지고 점점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또한 은총을 통해서. 그러니 그런 인간의 허접한 자연법에서의 지식으로 감히 하느님의 일꾼의 그런 빛의 논리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굴복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정신세계가. 그에겐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1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참 스승 못지않죠. 잠든 후에도, 즉 죽은 다음에도 그 죽은 주검이 예언을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완전히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런 예언자다.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리사 역시도 사라 생전에 기적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왜? 스승을 잘 만났고 그런 스승에게 반향을 잘했고 그 스승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한평생의 뜨거운 갈망의 그 원인을 엘리사에게 똑바로 전달해줬고, 이런 올바른 반향의 상부상조의 나라 가운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느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던 일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일꾼들이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왜 그럴까? 그것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는 사고방식으로 전 인류가 다 썩어서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여기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막 챙기는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의 일꾼의 삶인데 바로 이게 올바르게 계승 및 전승한다라는 건 바로 오늘 보신 바로 이런 건데, 이런 하느님의 일꾼의 삶을 이렇게 살거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혹은 이런 계승과 전승을 똑바로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키웠듯이 그런 것이 과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변질됐는지, 얼마나 신적 질서에서 멀어졌는지,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그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본질의 나라하고는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보신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무엇부터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죠?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기도가. 그쵸? 올바른 기도라는 건 뭘까? 올바르게 받쳐진다는 기도는 뭘까?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는 과연 뭘까? 그건 어떤 원리고 어떤 속성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앞에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빈말을 되풀이한다. 그럼 뭘까? 빈말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과 막연함 자체의 나라. 그리고 빈말은 뭘까? 구체성과 사실성과 리얼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빈말이죠.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사교 모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상에서. 그 사교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의 종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전문적인 용어나 그 세계를 위해서 토론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의 친구를 만나는 사교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 간의 회식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세상에서 있는 대부분의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다 효용과 가치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거나 내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본질적 나라하고는 요만큼도 관련성이 없는 쓰잘데기 없고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수많은 신변잡기적 내 기호 정서. 그렇게 모이면 또 야 누가 요새 엄청 잘 나간대. 야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면 남 얘기.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게 바로 다 빈말의 나라예요. 그냥 너는 그런 정서와 그런 정신세계와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네 친구들끼리 그냥 효용과 가치도 없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떠들어대는 그런 나라의 말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그런 정서와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이런 나라에서 너가 기도를 100번 한다 해봤자 그것은 효용과 가치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라고 가르쳐 주셨냐? 먼저 아버지의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고 존중할 줄 알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받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청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청하는데 먼저 너는 그 전에 무엇을 달라라고 하기 이전에 양심이 올바르다면 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권리를 제가 돌려드리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의식이 없고 무식하고 막 살면. 그쵸? 상식이잖아요. 부모에게도 하다못해 무엇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용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것이 그럼 올바로 된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밑도 끝도 없이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놔라 하는 이런 정신에서 무엇을 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부족한 인간도 신앙이 없는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질서 정연한 자체신데
얼마나 그분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가운데서 무엇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효용과 가치가 상승하지, 그런 프로세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연함 자체, 그냥 기도하려니까 남들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기도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사실적인 데다가 너무 간곡해서 바로 30분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기도는 40년, 50년을 해도 안 이루어진다. 그건 왜 그럴까? 그건 뭔가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예요. 혹은 그걸 줘봤자 오히려 나빠지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안 주시거나, 이런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든 그런 어떤 부작용과 그리고 망상과 헛된 이상한 신적인 질서가 아닌 것에서 무슨 기도를 쓸데없이 하는, 불필요한 효용과 가치가 없는 나라에서 하는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래, 너희가 뭘 청하고 싶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 경우가 왔지 않니? 그럼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만 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아버지는 마땅히 온 인류를 다스리셔야 될 주인이세요. 주권자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지금 수천 년 동안 아버지의 뜻이 못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어서 빨리 다스려 주세요. 이런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그런 갈망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 어서 빨리 오기를, 이것 먼저 인정하고 이것 먼저 갈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아버지의 사명부터. 그리고 나서 내 개인적인 송구하오나 이런 마음으로, 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죄에 대한 관점이고, 그리고 내가 그 밖에도 필요한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인정해드리는 그 나라에서 청원을 드리는, 이게 질서에 부합하는 거고 이게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요 복음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빈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줄 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갈망을 하는 나라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갈망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제도 갈망했는데 오늘도 갈망하고 내일도 갈망하고 계속 갈망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게 완전히 열리지 않고 뚫리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갈망도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건데 왜 그거는 괜찮고 나의 기도는 왜 빈말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는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해요. 엄연한 차이점이 뭐냐? 갈망은 형태만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취했을 뿐이지, 아까 빈말로 기도한다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갈망의 속 원의와 의지는 진실성에 있어요. 진실하고 사실적인,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열절한 나라, 그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린 갈망이라고요. 근데 빈말로 기도한다는 거는 그렇게 진실하고 사실적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바칠 만큼 이렇게 올인하는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하는 걸 빈말로 부여한다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개는 반복론적 차원에서는 똑같아 보이겠으나 근원론적 뿌리에 들어가는 원리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다. 갈망을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과 빈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나라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적 질서 가운데서 뭘 청하고 싶거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후미에는 뭐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왜? 그도 하느님의 자녀지. 그래, 그의 부족함이 나라와 국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야. 그럼 그것을 용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1대1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거다. 그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도 용서받고 싶지. 그럼 너도 부족함이 있잖아? 너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도 남을 용서했어야만 나도 너를 좀 봐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나는 공정과 정의니까 그때야 심판 때 갔을 때 그래, 얘도 남에게 이렇게 관대했으니 얘도 간대함을 받을 자격이 있지. 꽝꽝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직과 공정의 나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는 집회서의 말씀이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 그 두 명의 각각 독특한 영성의 고유성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특히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단 한 명만 그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살아도 이 나라가 현재 처한 이런 불행한 상황과 같은 이런 결과를 닥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 정신에서 살지 않고 그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주님의 일꾼이 없으니까 이토록 나라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겉은 착하고 선량한 양의 탈을 쓰고 그러나 속은 하나도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진실성이라든가 항구함이라든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과 변질된 다른 것은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참 보기가 어렵다.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착취하고 탈취하는 도둑과 강도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가르쳐 주셨는가? 제자들이 질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질서고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청해야 효용과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먼저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너는 먼저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거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를 받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럼 하물며 인간사에서도 그런데 영적 질서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기도해봤자 항상 요원하고 멀리 있는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 그 아버지에게 메아리처럼 소리지는 것과 같은 이런 막연한 피상으로 가득한 건 다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의 근본 자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르신들과 노인분들을 사랑하거나 존중하거나 공경할 수 있는 이런 근본의 기본 밑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그런 가지런한 신적 질서 안에서 할 수 없어서 이루어지거나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슬픈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반드시 깨닫고 반하는 모든 것들은 하루빨리 없애서 내가 아버지와의 그 온전한 진실한 나라의 관계성을 회복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목요일 복음회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